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학생과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제자훈련을 하는 학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에만 몰두가 돼 있잖아요. 이제 용접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접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안부두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하시는 이모 장로님께 무작정 부탁을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흔쾌히 장로님께서 이 학생을 맞이해 주셨고 용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진을 찍으려고 이 학생이 용접을 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주변에 서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얼굴에 이렇게 투구 같은 것도 막 쓰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을 딱 시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용접을 하면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너무 밝아서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밝기가 너무 셌고 저는 그 주변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고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핸드폰을 방패로 삼아서 눈을 가리면서 사진을 몇 장 찍다가 피하고 또 사진을 몇 장 찍다가 피하는 식으로 계속 사진을 찍다가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핸드폰이 과열이 돼서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날 저는 그 용접하는 그 빛과 열기가 그렇게 강하고 뜨겁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뜨거운 줄도 몰랐고 그냥 밝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정말 그렇게 뜨겁고 밝은지를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직접 용접을 해본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뜨겁긴 뜨거운데 어느 정도 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뜨겁고 활활 타올라서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뜨거움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뜨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그 뜨거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너무 뜨거워서 그냥은 절대 다가가지도 못하고 여러 준비를 하고도 그 앞에 서면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대할 때 결코 무덤덤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저 그렇거나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리저리 구르기도 하며 그래도 식지 않는 뜨거움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편지,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뜨겁고 그 어떤 것보다도 역동적인 복음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자신을 다른 형제들과 구분시킵니다.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면을 할애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고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 복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그를 사도로 세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무려 하나님이 그를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살다 보니 줄을 잘 타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잘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다 보니 기회가 온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는 독립적이고 구별된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그가 기록한 서신, 오늘의 갈라디아서가 그 중에 하나이죠. 그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서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결코 축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흔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성격도 드러나고 사도 바울의 화법이나 이런 상황적인 배경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배경과 그런 색채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받는 것과 같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았다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은 채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들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직접 부여받은 사도들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에 설교하는 저도 사도가 아니며 이 자리에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은 사도가 아니며 어떠한 대단한 삶의 경험, 어떠한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특히 예배 중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 직접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들의 권위 앞에 그 사도들의 글을 기준으로 삼는 일,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저는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가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도들의 글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그 권위가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설교를 비롯한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철저하게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들은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부여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이 나는 특별하다고 구별되어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특별하고 우리는 그 사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없어서 우리가 특별해질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의 글을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그런 영광을 이 사도들의 글을 통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님을, 내가 사도가 되고 싶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싶은 그 아쉬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사도들의 글을 통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구별됨 그리고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이 사명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 일이 형제들과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내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모든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철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지고 좋은 역할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선 모든 자들을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중에 아무도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교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도의 권위 앞에 설 때,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설 때 각각의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있거나 더 낮거나 더 높거나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천을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대충 아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여기저기서 들은 복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은 것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도에게 주신 복음의 그 순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까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 서신들, 바울 서신을 비롯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의 이 서신서들에 보면 복음이 각자 다른 색채로 드러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4절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더 구체적으로는 3장 이후에서부터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시작에서는 함축적으로 이 복음의 원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원액을 세 가지 키워드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속, 영광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믿음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속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대속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값으로 주어서 사신 것, 이것이 대속인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 대속이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상태와 위치가 그 대속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광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높여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취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영광스러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영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다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졌는가 그것을 관심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이 자세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초 만에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만큼, 앞으로 넘어질 만큼 이 달리기 선수가 준비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딱 출발하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말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역동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원론적이기보다는 뜨겁다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인 내용, 어떤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가를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풀고, 이 복음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사랑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뜨겁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말로 끝나지 않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미지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그런 신앙일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를 나눌 텐데 그 뜨거운 복음의 역동성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과 뜨거운 그 사랑에 빠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시간만 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시간만 되면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